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8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1984년도에 LA에서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 올림픽을 앞두고 할리우드에 있는 두뇌들이 모여서 역사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멋진 올림픽 개막식을 연출하자고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거듭했습니다. 그 중에 나온 아이디어 하나가 미국 국가를 연주하게 될 때 미국의 국조라고 하는 흰머리 독수리 한 마리를 하늘에 날려서 그 독수리가 운동장을 한 바퀴 빙 돌고 오륜기 모양의 그 횃대 위에 앉게 하자. 그래서 연구위원들이 다 찬성을 했습니다. 얼마나 멋진 생각입니까? 미국과 올림픽 경기를 다 상징하는 아름다운 의식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의 국조라고 하는 그 흰머리 독수리를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게 쉽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생조류연구소를 통해서 한 마리를 입수하게 됩니다. 그 독수리의 이름이 번버라고 하는 독수리입니다. 야생조류연구소를 통해서 입수한 그런 독수리이기 때문에 이 독수리는 하늘을 그렇게 잘 날지를 못합니다. 22년 동안 연구소에 갇혀서 음식을 주는 거 먹기만 하고 도무지 하늘을 날아보지를 못한 독수리입니다. 그래서 연구를 했습니다. 이 독수리를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훈련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다이어트부터 시켰습니다. 먹고 싶은 거 다 주지 아니하고 다이어트를 시킵니다. 그리고 몸에 근육이 없고 근육이만 생기고 살이 찌지 아니하는 그런 음식을 줍니다. 그리고 훈련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을 날고 다시 돌아오고 또 날고 또 돌아오고. 조금만 자라면 먹이를 주고 그렇지 않으면 먹이를 안 주고 이렇게 해가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훈련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게 사람도 그렇지만 새를 훈련시킨다고 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도 오랫동안 날아보지를 않았던 새이기 때문에 훈련을 시켜서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을 보기는 보지만 그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훈련 도중에 이 독수리가 하늘을 드디어 날개를 활짝 펴고 날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그만 두 날개를 하늘을 날다가 그냥 접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 땅에 떨어져서 머리를 땅에 묻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은 뒤에 그 다음에 LA에 있는 신문들이 떠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번버에게 공중 날기를 요구한 것은 무리한 부탁이다. 그래서 부응하지를 못했다. 그 신문마다 이 번버가 하늘 날지 못한 것, 그 공중에 날도록 요구한 것이 잘못된 것이냐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늘의 왕이라고 하는 독수리에게
하늘을 날 것을 주문한 것이 그게 과도한 요구입니까? 당연한 요구 아니겠습니까? 하늘을 나는 새, 하늘의 왕이라고는 독수리에게 하늘을 날도록 요구한 것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소화하지 못하고 날지를 못하고 조금 날다가 그만 평소에 날아보지 못해서 날개를 접듯 쉽게 접어서 떨어져 죽고 만 것입니다. 그 기사를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해 보았었습니다. 포도나무, 포도 열매 구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기를 기대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를 맺히는 것, 기대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우리 성도들을 예수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전도하라고 하는 요구는 독수리에게 하늘을 날도록 강요하는 것 못지않게 당연한 겁니다. 날 수 있어야 되고 날아야 되는 것이 독수리 아니겠습니까? 오늘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도를 요구하는 것, 여러분 당연한 요구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 승천 때까지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많은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의 공통적인 대답은, 결론적인 대답은 하나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온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그 사람의 관심이 달라집니다. 평소 관심이 무엇보다도 사람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영혼 구원에 관심이 몰리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제일 먼저 우리의 관심의 거점을 옮겨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달라지고 그의 인사말도 달라집니다. 보세요. 보석가게 주인을 만나면 그 사람들은 사람 만나면 제일 먼저 그의 손가락을 먼저 살펴본답니다. 어떤 반지를 끼었나 하고 본다는 거죠. 구두가게 하시는 분들 만나보면 앞에 걸어가는 사람 구두 뒷끝만 쳐다본답니다. 관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용사 하시는 분들 만나보면 먼저 사람 머리를 훑어보지 않습니까? 관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은 성도가 뭐가 달라지는가? 사람 볼 때마다 보는 그 관심의 포인트가 달라지는 겁니다. 상대방의 영적인 상태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인가? 거기에 관심이 달라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 자살했다고 뉴스에 나옵니다. 그 소식을 제일 먼저 듣고 그 사람 예수 믿었으면 자살까지는 안 갔을 텐데,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 붙잡고 살 수가 있었을 텐데 젊은 나이에 왜 그렇게 자살을 했나? 빨리 전도했으면 좋았을걸. 한국에 계신 아버지가 암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고는 소식을 듣고 미국에 사는 딸이 마음속에 제일 먼저 걱정을 합니다. 빨리 가서 아버지께 전도해서 전도해야 되겠다. 돌아가시기 전에 전도해야 되지. 그리고 비행기표를 삽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제일 먼저 내 관심이 달라지는 겁니다. 평소 내 생각의 거점이 옮겨지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 성도들도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은 사람을 볼 때 제일 먼저 그 사람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하면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인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돈 좀 있는 사람인가, 배운 사람인가, 못 배운 사람인가,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만나서 교제하다 보면 알게 되는 사실이겠지만 제일 먼저 관심은 이 사람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가, 형식으로 예수 믿어 안에 아직 예수님이 없는 사람인가,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성령 받은 성경적인 가장 확실한 증거는 내 관심이 사람을 대해서 구원하고 전도하려고 하는데 관심이 있는가 없는가로 결정이 되어집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의 평소 생각과 관심의 거점을
영혼 구원하는 일, 전도하는 데 모아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그 다음 말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온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내 증인이 되라, 명령형이 아니고 증인이 되리라, 서술형 수동태로 나와 있습니다. 명령형이 아니고 될 것이다, 서술형입니다. 말하자면 증인이 되는 것, 내가 증인이 되는 것은 내 능력 밖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아니고 성령을 받아야만 그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 증인이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3년이나 훈련시킨 12제자들 120명 3년간 열심히 제자 훈련했고 사역했지만 그래도 아직 전도자로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랬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 다음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나서야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120명도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는 것, 내가 성령의 능력에 접속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쇠붙이가 자석 가까이 있으면 그 쇠붙이도 나중에 자석이 되고 맙니다. 쇠붙이가 쇠붙이를 끌어당기는 힘이 없지만 내가 자석이 돼서 쇠붙이를 끌어당길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게 되어지는 것처럼 내가 사람을 끌어 구원시키는 나에게 없지만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내 속에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나에게 생기는 겁니다. 성령, 사람의 마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120명 열흘간이나 성령에 붙어있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몸에 지니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열흘간 간절히 기도한 다음 성령의 능력을 마치 자성을 띤 쇠붙이처럼 성령의 능력을 띤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고 난 뒤에야 열흘이 지나고 나서 능력을 충만히 받아서 그래서 세상에 나가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성령 받을 수 없고 성령 받지 아니하면 한 명도 제대로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 받기 전에 교회 안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기다렸습니다. 무엇을? 성령께서 나에게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위해서 마음속에 사모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전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는 강력한 믿음이 생기고 난 뒤에 나가서 전도했습니다.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임재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 보면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 아버지께서 사모하는 자에게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부탁하실 때는 능력이 없다고 못한다고 하는 것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사명 주시는데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라고 능력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라고 전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간단합니다. 전도할 수 있는 영혼 구원에 대한 능력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이것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을 받고 전도의 힘이, 전도의 능력이 임해서 주님 표현하신 그대로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무릎으로 하는 전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참 중요한 말이 거기 있습니다. 전도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되고 기도로 결실한다 그랬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전도하면서도 기도하고 전도의 결실조차도 기도하면서 결실을 거두어 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결론을 짓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 사람 영혼을 그리스도 앞으로 끌어당기는 능력이 임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전도 대상자 VIP 카드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가 다 지나갑니다. 벌써 2015년 1년이 다 지나가고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벌써 12월 첫 주일입니다. 한 명을 적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금년 세월 다 허비했지만 마지막 한 달 남은 기간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찾아가고 열심히 만나고 열심히 사랑을 베풀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이번 연말이 되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 어디가 계신 줄 아세요? 천국에 가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 계시는데 천국에 가자마자 천사들과 함께 예수님이 이런 대화를 하셨다고 합니다. 천사들이 예수님께 올라오시는 예수님께 인사를 합니다. 예수님, 그동안 십자가까지 지시고 수고 참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는 좀 쉬시지요. 이제 저희들이 저 세상에 나가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많이 주님 앞으로 또 인도하겠습니다. 주님 수고하셨으니 편히 쉬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더랍니다. 아니다,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내가 그 일을 부탁해 놓았다. 심지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핑계대지 말고 열심히 전도 좀 해달라고 그렇게까지 내가 부탁을 했다. 그랬더니 천사가 말하더랍니다. 아이고, 예수님, 그 사람들 믿을 만한 사람들입니까? 힘도 없지요. 학력도 모자라지요. 잘생기지도 않았지요.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낄 것이 뭐가 있습니까? 돈도 없지요. 어떻게 그들을 믿고 그냥 올라오십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해서 이루어놓은 공로인데 그걸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맡길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시더랍니다. 네, 다 안다. 그들 다 안다. 그래도 나는 그들을 믿는다. 나는 그래도 그들을 믿는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믿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을 믿는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을 믿고 계시는 거예요. 저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 저렇게 많은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냥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셨습니까? 묻는 천사들에게 예수님이 그럽니다. 네 교회에 한국의 교인들이 있지 않느냐? 저 사람들 믿고 나 그냥 올라왔다. 아니, 그 사람 뭐 믿을 만하다고 믿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아니다. 나는 그래도 그들을 믿는다. 여러분을 믿는 예수님을 결코 실망시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믿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예수님이 집사님을 믿습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무엇을 믿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누군가라도 나를 위해서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해주기를, 그것을 충분히 내가 할 수 있다고 나를 믿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기다리시고 기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심지어 하늘의 천사들도 부러워하고 흠모할 만한 귀한 일이라고 그렇게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다 총동원해서 전도하는 일에 투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전도하는 사람을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증인이라고 그랬습니다. 페루에 선교사로 나가는 우리 교단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중에 선교사 한 분이 아들이 독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아들이 잘못한 게 아니고 상대방 차가 와가지고 들이받고서 그냥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 차도 망가지고 이 아들이 몸에 아주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려고 가보니까 치료비가 다 받고 있는 동안에 얼마가 나오는 거니 미국 돈으로 150만 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어떻게 선교사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선교원고 10불, 20불 내는 거 모아가지고 그걸로 먹고 살고 전도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 치료비를 다 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내 아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다. 누군가 치고 도망갔다. 뺑소니 차가 치고 도망갔다. 아무리 해도 증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증인을 찾기로 했습니다. 혹시 보고 간 사람이 있느냐고. 온 거리에 차들이 그렇게 많이 지나갔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지나갔는데 아무도 자기가 봤다고 증인으로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미국은 그래도 사고 나면 뭐 백인들 증인을 써주겠다고 써놓고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증인이 나타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억울하게 자기 아들이 다 죽어가고 150만 불 빚지고 야단났습니다. 하는 수 없이 이 선교사님이 방을 써붙였어요. 10,000불 증인 서주겠다고 본 사람이 있으면 10,000불을 주겠다고. 10,000불 주는 게 낫지 150만 불 되는 것보다 그렇지 않겠어요? 계산을 써붙이니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한 2주 지나간 다음에 연락이 왔는데 그 교통사고날 때 바로 옆에서 봤다고는 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얼마나 이 아버지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아이고 살 것 같은 거예요. 걔 빡 찾아가지고 만났는데 보니까 키가 조그만하고 나이가 많이 잡순 할머니 한 분이 뭐예요. 그 옆에 지나가다 사고 나는 거 봤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노년반이. 그래가지고 법정에 가지고 이 할머니가 증인을 썼습니다. 증인을 써가지고 내가 봤는데 그때 사고 날 때 이렇게 해도 이렇게 차가 요리 도망갔다고. 그 할머니가 시골뜨기 할머니 같은 양반이 또박또박 얘기를 다 해주는 겁니다. 자기는 본 것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뺑소니 차가졌다. 이래가지고 그 교통사고법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나라에서 돈을 다 물어주게 되고 치료비 다 공짜. 이 사람이 10,000불을 고마워서 있는 없던 다른 선교사 빌려가지고 그 할머니한테 고맙다고 내 아들 살려줘서 고맙다고 그래가지고 10,000불을 줬더니 그래서 이 할머니가 내가 본 거 얘기했는데 거짓말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왜 돈 받느냐고 안 받겠다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우리 고생 혼자만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래가지고 이 10,000불을 안 받으면 어떡하겠어요. 내가 10,000불보다 더 좋은 거 드리겠다고. 그리고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할머님한테 간절히 기도하고 전도를 했어요. 10,000불보다 더 큰 선물 받으시라고. 이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세상에 그렇게 억울하게 죽으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었는데 사람들이 살인 강도 죽이듯 그렇게 상도에 매달아 죽일 그런 나쁜 사람도 어디 있습니까? 그게 다 우리들이 그랬다는 얘기 아니에요. 세상에 그렇게 억울하게 죽으신 분 내가 풀어줘야 돼. 당신 아들만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억울하게 죽은 것도 내가 풀어줘야 된다고. 예수님 그렇게 억울하게 죽어서는 안 되는 분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을 구원해 주신 분이라고. 이분이 전도를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을 성경은 증인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자기 죄값으로 죽은 게 아니라 여러분과 나의 죄값으로 죽으신, 그래서 세상적으로 억울하게 죽은 것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죽으신 것이라고. 이 사실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 공표해서 밝혀주는 것, 이게 증인의 사명 아니겠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열심히 전도하는 증인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누가복음 5장 17절에 보면 4명의 친구들이 병든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친구를 들것에 들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집이 높은데 사람들이 꽉 차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고 그 뒤로 해가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에 구멍을 뚫고 들것에 누워있는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내려줍니다.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들것을 준비하고 친구들이 작전을 짜고 어려운 집지붕까지 들고 올라가고 구멍을 뚫고 내려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주는 것, 이것이 전도하는 사람의 사명입니다. 내 혼자 힘으로 안 됩니다. 어떤 때는 한 사람 전도하고 2사람 3사람 함께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작전을 짜고 오늘은 네가 전도하고 내일은 네가 그 사람 찾아가고 그 다음날 당신 찾아가고 서로 연합작전을 해서라도 한 사람을 어찌하든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증인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번 12월 다음 달 27일 날 우리가 다시 한번 VIP 전도 대상자를 모으고 또 금년에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들을 모시고 하루 잔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해가 다 가기 전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으로 한 영혼이라도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에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 가운데 가장 귀한 생일 선물이 뭐겠어요? 온 세상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우리 주님께 한 영혼이라도 내가 바쳐서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한 선물이 없습니다. 이번 성탄절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서 주님 앞에 주님의 생일 선물로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